태평양 북서부에 강한 바람과 비를 몰고 다니는 것을 일컬어서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북동부 그리고 대서양에는요 똑같이 그렇게 막 바람 불고 비 오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인도양과 남태평양 또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른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내용 이름이 달라요. 그 가운데서 뭐 토네이도도 있고 뭐 우박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 역대 한국에 부는 거는 그래서 뭐냐, 태평양 북서부니까 태풍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자꾸 태풍이 오는 거지요. 역대 한국에 강한 태풍을 보니까 2002년도에 부사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태풍의 이름은요,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14개 나라가 각 이름을 10개씩을 제출해서 그 10개가 140개가 계속 돌아가는 게 태풍 이름이랍니다. 이 루사라는 이름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그러한 이름인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초속 40m를 부는 그런 강한 바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강풍으로 쓸어서 결과 5조 10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요. 그리고 사망 실종을 포함해서 246명의 인명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때 역대 하루 870mm가 하루 8월 30일 날 비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최고 기록입니다. 830mm면요 한국의 전체 1년 강수량이 강수량은 1300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00 반보다 훨씬 더 왔어요. 하루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는지 아시겠죠? 잘 아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미라고 하는 태풍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그러한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 엘위니아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1조 8천억의 재산 피해를 내고 하루에 막 200mm 넘는 한반도 전역에 그렇게 비를 많이 내린 태풍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국에서 제출한 이름 나리라고 하는, 마리가 아니라 나리입니다. 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태풍인데 이것도 매미와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나고요, 인명이 많이 죽어가고요,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배, 항해하는 그런 항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이다. 한자어로 해서 고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고해래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체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람 관계,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태풍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풍을 자꾸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만난다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다면 괜찮은데 준비도 잘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뜻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임합니다. 더구나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폭풍, 태풍이 없을 줄로 생각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사람도 정말 뜻하지 않게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탄 그 배도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제 죽게 되고 다 뒤집히게 된 거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배만 뒤집힌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광풍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6번이나 맞고, 그러니까 39대 태장을 맞고, 그리고 많이 굶주리고 헐벗고 물에 빠지고,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죽음 직전에 한 그러한 자기의 사역의 어려움을 고린도서 11장에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배의 그물에 주무시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는데도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태풍을 만나서 아이고 주님 우리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태풍, 광풍을 누가 일으키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풍을 일으키세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한 그런 많은 태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모든 그러한 삶에 원하지 않고 갑자기 임하는 그러한 광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도대체. 광풍이 없이 태풍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태풍을 그렇게 허락하신, 광풍을 허락하신,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신데 그러한 무서운 광풍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 의도,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세 번째 시간. 광풍 속에서,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광풍으로 인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쫓겨갔다고 오늘 27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그냥 막 쫓겨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태풍이 탁 불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것도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광풍에서 지금 오늘 성경,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계속 기록해요.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줄을 가지고 심지를 감고 걸릴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닻이거든요. 닻. 영어 성경에 앵커라고 나와 있는 닻이 되어 있는데 그 닻을 막 내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해보려고 선장이랑 그리고 선원에 의해서 기술로 좀 어떻게 좀 배를 좀 해보려고. 그런데 그 다음 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그 다음날 사군들이 어떻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짐을 버려요. 재산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사흘째 그 다음날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에는 뭘 버리냐면 배의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의 기구가 뭐냐면 배, 분명히 우리가 읽었지만 선주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 배의 재산들이에요. 배에 있는 뭐 침대라든지 배에 있는 모든 의자, 배에 속해 있는 모든 그러한 기구들을 다 밖으로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32절에 보니까 32절에는요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룻줄이 뭐냐 하면 라이프보트,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까지 얼마나 이게 광풍이 심하면 자기가 살려는 이제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구명보트까지도 버려버립니다. 38절에는 식량을 먹고 나머지 식량까지도 다 버려요. 식량까지도 밖으로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 식량까지도 밖으로 다 버립니다.
40절에는 아까 닻을 내렸던 그 닷, 그것을 맨 마지막에는 그것조차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백부장, 선장, 선주, 그리고 거기에 탄 모든 죄수들이요, 이런 광풍 속에서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꾸 배에 있는 걸 밖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선원들은 얼마나 정말 뱃사람들 아닙니까? 배에 하나는 얼마나 많은 기술과 경험이 있었을까요? 선주, 그 배의 주인이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 버리는 거예요. 백부장,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뭐 할 게 없어요. 두려워서 떠는 것 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을 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그것을 놔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자랑으로 여기고 의지하던 권력들, 인간관계들, 명예, 나의 기술과 경험, 이거 다 놔버리는 거지.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 보통 사람들의 평상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오늘 읽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게 보통 평상시의 모습이었어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부니까 광풍 이후에 사람들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31절도 그렇고 34절도 그렇고요, 바울의 말을 그 다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라 음식을. 그러니까 먹고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요? 자기가 평상시에 붙잡는 것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그러한 힘이 생기더라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뼈저리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시편 119편 7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광풍, 질병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풍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광풍 속에서 내가 놔야 될 것을 놓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풍이 오기 전에, 광풍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광풍이 오기 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을 버리고 붙잡을 걸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라.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은요, 광풍이 너무 심하니까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요. 사흘째 된 날에 다 그냥 버리고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렇게 절망하고 다 포기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하라. 그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포기했는데,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뭐 성격이 적극적이라서가 아니에요. 23절, 2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광풍에 떨고 완전히 구원의 영광, 소망마저 다 끊어지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특별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이제 완전히 구원의 순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다 귀신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같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도록, 다시 말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고요, 태풍이 몰아칠 때에 그냥 절망으로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그냥 끝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이런 광풍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서 신앙적으로나 뭐든지 완전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이야기한 대로 놓을 걸 놓고 붙잡을 걸 붙잡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광풍 속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말고 기도의 줄,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 있다 말했다. 여러분, 이라크랑 미군이랑 전쟁할 때요, 이라크가 50만 대군을 앞에 쫙 배치시켜서 대치했다고 그래요. 그때 미군이 얼마나 고도의 전략을 쓰냐면요,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바그다드 시내 안을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때린 게 아니라 통신시설 있는 거, 통신시설 있는 거를 다 폭격기로 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신시설이 끊어지면 공급이 중단됩니다. 통신시설이 끊어지면 연락이 안 되니까 이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뭐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통신을 끊어놓으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광풍 속에서 우리에게 쓰는 가장 고도의 전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 기도의 통로를 탁 막아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의 줄을 탁 자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그 기도의 줄, 그 소통을 딱 잘라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지고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사지요. 이 천사는 성경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첫 번째는 도움을 줍니다. 공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거기 사자가 바로 앙겔로스예요.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돕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그 모습, 이때도 마찬가지로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뭘 하냐면 말씀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렸다. 너 베드로 초청해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안겔로스, 바로 사도 바울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요, 누구에게 내려와서 이러한 도움을 주고 말씀을 주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그 안겔로스가 내려와서 도움을 공급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삶 가운데 너무 힘듦이 있어요. 태풍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그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광풍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도움을 주고 공급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시편 107편 아까 읽은 말씀 그 뒷부분에 107편 28절에서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찬양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10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두 지역에 똑같이 산소 공급량이 똑같았고요, 있는 물의 양이 똑같았고 거기 있는 음식들이 동일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쪽은 다 죽었고요, 한쪽은 다 살아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똑같은 조건인데 왜 한쪽은 다 죽고 한쪽은 죽었는가 보니까 한쪽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한쪽은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파내려 하는데 전화가 연결된 그쪽은요, 이제 꽝 소리가 나는데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터뜨린 거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된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꽝 소리 나도 괜찮아. 지금 너희를 구하러 온다고. 근데 전화선이 없는 곳은 꽝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그러니까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그 전화선 하나 때문에 다 죽는 사람, 다 사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매몰된 지역이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에 용기와 소망을 얻고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풍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막 어떤 건 너무 힘들어, 어떤 건 너무 이 정도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성 보세요.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을 그냥 무너뜨리지만 아이성 조그만 성에서 다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풍이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고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폭풍 중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된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풍 속에서 정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안심하라.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 이 평안이 와서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앞에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회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서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 앞에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다 포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전에 줬던 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광풍 속에서 이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평안함을 얻었는데 평안함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야 되잖아. 사명을 다시 알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풍 속에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생계만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생계도 사명을 위한 생계가 되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한 생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내 것만을 위하고 내 사업과 내 자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수 나라예요. 일본 이런. 그래서 아수르 완전 맨날 공격하니까 거기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싫었어요. 왜냐면 원수 나라니까. 더군다나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가면 거기서 붙잡히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껍질을 다 벗겨서 죽인다는 그런 소문이 그때 있었거든요. 실제로 니느웨.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반대로 갔을 때에 어때요? 순탄하게 갔잖아요. 배가 마침 탁 도착하고 오케이, 잘 나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이쪽으로 또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요나가 뭐를 만나지요? 태풍을 만나요.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무엇이 회복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이 회복돼요. 그 사명이 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뭐 다른 거를 회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정말 근사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근사한 교회였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 떡을 내며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전도 참 많이 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정말 건강하게 잘 있는 그 교회에 갑자기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핍박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피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뭘 했습니까? 첫 교회 생긴 게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생긴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요 거리가 200마일이 넘습니다. 여기서 네바다주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하는데 네바다주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해요? 핍박을 일으키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광풍으로 초대하십니다. 광풍이 없다면 알지도 못할 그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광풍 속에서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정말 이 사명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각자 지금 삶을 이렇게 보세요. 정말 태풍이 어떤 건 조그만 거고 어떤 건 큰 거고 이 크기 차이뿐이지 다 삶 속에서 태풍들이 있습니다. 광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이 섭리를 더 붙잡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태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손해도 있지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생태계 바다에 얼마나 유익을 주냐. 산소를 공급하고 바다가 썩지 않게 합니다. 바다에 풍년을 주고 대기를, 공기를 다 순환시켜서 정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죄와 다른 걸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주님의 뜻,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부실하고 잘못된 모든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